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선으로가 마음공부 책 54쪽이고요. 오늘은 이제 달마대사 이제 오성론입니다. 이거는 짧게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불성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기에게서 비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보면 이렇게 비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춘다라는 건 이제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그냥 이렇게 비추어내는, 드러내는,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본다 이러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는 거는 여기에 비춤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자마자 이거 거울이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춰내듯이 보자마자 비추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나서 이거다 저거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심이 그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듣는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이게 소리를 비춘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소리가 드러날 때 드러난다는 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비춘다라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알아차린다,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별 없이 아는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의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주로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마음 본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 이러면 이게 분별식을 의미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은 의식인데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데,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 마음이긴 한데 거기에 분별이 없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에서나 인도에서는 순수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말이야 순수 의식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뭐 이것이라고 하든, 자기에게서 그냥 거울처럼 이렇게 먼저 비춰서 아는,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를 분별하기 전에 그냥 이걸 비춰서 아는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자기죠. 이거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또 어떤 냄새 맡고 맛보고 할 때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귀가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이 소리와 저 소리를 분간할 거 아니에요.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 이거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다, 저건 뭐 찌르락이 뭐 우는 소리다, 뭐 이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별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별해서 아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소리를 듣고 분별해서 아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분별해서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능력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마셔보고 이거 제주 삼다수다, 이거 백산수다 뭐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도. 그 사람은 맛보는 데 있어서 분별이 탁월한 사람이죠. 일반 사람은 몰라도. 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알고 할 때마다 사람은 저마다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업습에 따라서 분별하는 능력은 다 달라요. 분별하는 능력은 다 다른데, 분별 이전에 분별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개발하면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차를 마셔보고 이게 무슨 차인지, 이게 좋은 보이차인지 나쁜 보이차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미각, 이거는 노력해서 배우면은 늘어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이게 1,000만 원짜리 보이차와 그 10,000원짜리 보이차를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걸 많이 연습한 사람은 이건 비싼 보이차다, 이걸 안단 말이죠. 그거는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저마다
남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그 분별하는 능력을 많이 배웠느냐, 많이 닦아 익혔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능력, 수학 문제 푸는 능력, 이런 어떤 특정한 능력을 많이 개발시킨 사람은, 많이 닦아 학습해가지고 많이 개발시킨 사람은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야, 저 사람은 잘났다, 능력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분별하는 능력, 이거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다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따로 있고, 잘난 사람 따로 있고 못난 사람 따로 있단 말이죠. 그거는 다 분별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다 차별이 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차별이 돼요. 계급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 무분별지라는 거는 닦아 익힐 필요가 없는, 배울 필요가 없는, 열심히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이 뜨거운 차를 마셔보고 이게 비싼 보이차야, 이거 한 50년 된 보이차 같아, 야 이거 한 30년 된 보이차 같아, 이렇게 이 아는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완전 뜨거운 물을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에다가 확 댔을 때 뜨거 하는, 이걸 딱 마셔보고 몇 도쯤 되겠다 내지는 이게 무슨 보이차다, 이걸 아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이걸 입에 대자마자 뜨거 하는 능력은 배워야 됩니까? 이건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게 보이차냐 무슨 차냐 분간하는 능력은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이게 백산수냐 이거는 배워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입에 대자마자 아따 하는, 아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갓난 애기들은 응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갓난 애기에게도 타고난 거죠. 그게 뭐냐면,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서 이제 오조 스님이 떠나라 해가지고 육조 스님이 행자가 육조가 되니까, 요즘 말하면 큰 종단의 종정 스님을 선발하는데, 엊그제 들어온 20살 된 청년이 아직 행자, 이제 막 행자밖에 안 된 더벅머리 행자인데 스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 스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 안 나오고 습의도 익히지 못하고 중물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출가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법에 안목이 있어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친구를 갑자기 현 종정 스님이 그 친구를 야 너 다음 종정이다 이렇게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큰 절 막 조지 스님들 전부 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다음에 내 차례인데 20대 청년 하나를 그 종정 앉혀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친구가 위태위태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사람 하나 없어지는 것 일도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을 도망치게 만들어서 육조 스님이 도망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그냥 그 가사와 바루, 육조를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사람들이 뒤쫓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뒤쫓아온 사람이 그 군인 출신, 장군 출신 스님이 뒤쫓아와가지고는 육조를 딱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가 이제 가사와 바루를 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했더니, 저는 그거 가져오러 온 게 아니다. 저는 당신에게 법이 무엇인지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법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육조가 됐으니 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 듣고 단박에 깨닫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물을 마셔보고 뜨겁고 차가운 줄 아는, 내가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그 어떤 분별도 다 하지 마라. 그럴 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뜨거운 물을 마셔보고는 이게 바로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고 닦아야 됩니까? 이거 수행해야지 깨달을 수 있나요? 수행과 상관없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만 구족,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하면 이제 자기가, 여러분이 이제 뭔가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깨달았나? 아니면 잘못 깨달았나? 이거를 본인도 몰라요. 뭔가 요란뻑적지근한 체험이 일어났는데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이것이
어제도 있던 거고 그저께도 있던 거고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갓난아기 때도 있었던 거고 항상 있었던 거를 지금 깨달았나? 그럼 맞다, 이거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항상 있던 건데 이걸 깨달았으면 그건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본유금유라래요. 본래 있던 것이 이제 깨달아 보니까 이제도 있는 거네.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제까지는 그런 요란한 깨달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요란한 깨달음을 얻은 거지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없던,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삼매를 지금 체험해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분별만 보고 살다가 무분별의 이 자리를 한번 처음 맞닥뜨렸을 때 약간 좀 놀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또 그동안 막 찾으려고 애쓰는 막 마음이 많았던 사람은 이제 안 찾아도 되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벼워지죠. 쑥 내려가죠. 일을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조작용으로 또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은 수행의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어떤 이런 체험들이 동반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별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맹숭맹숭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야 하고 아하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인연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우리 그랬어요. 뭔가 요란한 체험이 세게 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 옛날 절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절에서 연불시키고 독경시키고 절시키고 막 할 때 참선을 하고 막 이럴 때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옆에 있는 보살님은 보면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막 뭐 체험했다래고 뭔가 쑥 내려갔다래고 뭐 막 요란한 걸 봤다래고 막 업장에 소멸됐다래고 막 눈물을 펑펑 1시간, 2시간을 눈물을 쏟고 별의별 요란한 거를, 그것도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아무리 앉아도 저런 반응이 안 나오는데 저 보살님은 막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린 대부분 어땠냐면, 와, 저 보살 도인이다, 도인. 저 보살 전 금방 도인 되겠다. 나는 글러먹었다, 이건. 아무리 앉아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건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온갖 체험이 일어난 사람은 아직 먼 걸 수도 있고, 죽도록 수행을 해도 아무런 체험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런 경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니 적게 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 사람은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수행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몸에서의 괴로움, 그러니까 병 같은 거, 어릴 때 병을 많이 앓았던 사람, 몸에서의 병환 같은 게 좀 많았던 사람, 혹은 마음의 병, 트라우마라든지 뭐 정신적인 무슨 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앓았다든지, 이렇게 조금 좀 많이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꼭 깨달음이 오더라도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꼭 깨달음 이전에도 조금만 명상 수행을 조금만 해도 뭔가 막 요란한 체험들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은 이건 뭐랄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고 담담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 뭘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무너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행복해도 막 환희심이 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늘 담담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체험의 유무가 또는 어떤 식의 체험이 오느냐가 깨달음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늘 있는 거, 늘 이게 비추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위에서 이 우리의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 이 위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마음 위에서 물질, 정신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위에서 오온이 왔다 간다 이래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과 마음도 여기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내가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뿐인데 마음 위에 이 몸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마음 위에 느낌이, 생각이, 의지, 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비추듯이 여러분이 몸 이렇게 비추잖아요. 몸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추는 놈이 자기지 이 비춰지는 몸이 자기겠어요? 이거 딱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대상이잖아요. 이거 똑 잘렸단 말이에요. 손가락 누가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 거 손가락 잘랐으면 그 손가락 납니까? 그 손가락이 나면 이거 애지중지 붙들고 살아야죠. 근데 손가락 잘라가지고 얘가 점점 썩어 들어가면 이거 붙들고 살 사람 있습니까? 어디 갖다 버리지. 쓰레기통에 버려도 무방하고 이거 화장실 변기에 넣고 내려도 무방하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손톱 깎아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걸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춰지는 것 대상이잖아요. 비춰지는 것 대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대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몸도 내가 보고 있잖아.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대상이죠. 그리고 몸의 느낌, 감정, 몸의 느낌이 간질간질하다,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거 내가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우울한 느낌 왔다 가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아, 오늘은 좀 우울하다 알잖아요. 이걸 아는 놈이 자기지. 나 지금은 우울하지 않아. 오늘은 막 업돼 가지고 기분이 좋아하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은 늘 배경에서 그 우울한 마음도 비춰내고 행복한 마음도 비춰내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아니죠. 생각, 옛날에는 보수였는데 지금은 진보가 됐다. 그러면 보수가 나거나 진보가 나예요? 보수였을 때 내 생각을 비춰내던 마음, 진보였을 때 내 생각을 비춰내던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자기죠. 내가 기독교를 믿었다가 불교를 믿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게 나거나 불교를 믿는 게 나겠어요? 제가 성모 유치원 때 성당 유치원을 다녔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다닌 건 아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신자로 이렇게 교회 가면 맛있는 걸 많이 줘서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가서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성당 갔다가 교회 갔다가 절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성당 가고 절에 다니는 게 나냔 말이에요.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인 게 나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비춰내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잖아요. 이렇게 몸도 계속 왔다 가고, 여러분 10대 때 10대의 그 어리고 피부가 그냥 살결이 애기들 피부 같고 그 천진난만하게 예쁘던 그때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나를 이렇게 비춰내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내가 다 비춰내고 있었다면, 비춰내고 있던 자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이런 나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비춰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비춰내고 있는 그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는 대상이 아니니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대상이 아니니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대상이죠. 모양이죠. 모양 있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양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모든 걸 다 비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는 너무 화가 난 일이 있어서 누가 나를 막 긁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막 화내고 소리를 버럭 질렀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어제는 화를 버럭 내고 남편에게 화를 버럭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내가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너무 행복한 일이 있고 막 뭔가 잘 되고 뭐 화장도 잘 받았고 너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고 오늘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남편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술 먹고 와도 바가지도 안 끓고 자식들이 시험을 못 봐도 뭐 살다 보면 인생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아주 행복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모습들을 비춰내고 있는 이 마음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제 그 화나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죠, 그죠? 어제 분명히 화가 났었죠, 그죠? 화나는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졌죠. 그리고 오늘은 또 기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어요. 활짝 열린 뭔가 아주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왔다가 갔죠. 근데 그 화나는 마음 왔다가 갔고요, 행복한 마음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화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그 화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마음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오늘 기분 좋은 마음이, 그 마음을 비춰내는 이 배경의 봄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그걸 비추고 있는 게 진짜 자기예요. 화가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본 마음이라는 본 바탕의 마음 위에서 화가 잠깐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버럭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화가 버럭 올라온단 말이에요. 화가 이렇게 나고 화가 난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화내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뒷사람 보고 화를 내는 거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좀 이따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나를 막 칭찬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엔 갑자기 화가 났는데 바로 또 기분 좋은 마음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이렇게 인연 따라 욕먹으면 화가 났다가 칭찬받으면 갑자기 행복했다가 이렇게 이 마음도 올라오고 저 마음도 올라오죠. 인연 따라 올라오잖아요, 마음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마음이 여기서 늘 여여하게 있잖아요. 이것은 화도 아니고 이거는 기쁨도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여기 위에서 화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기쁨도 생겨나고 다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본 바탕에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서 화도 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탐냄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도 일어나고 왔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마음을 여일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번뇌, 탐심이 일어난다, 막 욕심이 일어난다 할 때 조금 전에 욕심이 없었다가 뭔가 좋은 가방을 보고 저 가방 나도 갖고 싶다 하고 탐심이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가방 별로네 하고 별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있을 때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 그 탐심이 없을 때도 그 탐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탐심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고, 탐심이 더 나가서 이제 난 저 가방 별로 관심 없어 하고 알고 있는 마음이 늘 배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 위에 파도가 일어나듯이,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우리 본 마음 위에서 탐냄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번뇌도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게 법이에요. 버럭 화를 내는 데서 우리는 화내는 모양만 보니까 저 사람 화를 내고 있네 이러지만, 큰 스님께서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버럭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빽 지른다든지 한 대 때린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작용이 일어날 때,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 뭔가가 딱 일어날 때 동시에 거기서 확인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지인심을 할 때는, 곧바로 자기 본 마음을 가리킬 때는 그 마음은 처소가 없으니까 그 마음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마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이 작용 속에서 이 마음이 확인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직지인심을 하는데 뭘 들어 보인다든지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탐진치 삼독,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불성이에요. 탐내는 게 이게 불성이라니까요. 성내는 게 이게 불성이라니까요. 어리석은 게 이게 불성이고요.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막막하지만 깨닫고 난다면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어요. 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다음 보면 오온이 사는 집을 일러 선원이라고 한다. 오온,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여기 지금 몸과 마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자기가 절이라는 거예요. 절, 선원. 어디 저 절에 가야 절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끌고 다니고 있는 이게 절이라니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 그게 절이에요. 그게 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찌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두 분 보살님이 같은 절에 오래 다니셨대요. 같은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절은 막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계속 기도를 시키고 이제 막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절 수행을 몇 번 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그때마다 수행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루라도 빠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도 해야 되고 기도 연불 독경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 있는 그 신도님들은 막 100일 200일 막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살님이 스님, 제가 그거를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는 옛날에 젊어서 그냥 막 열심히 따라 했는데 이제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빼먹으면은 이게 영 찜찜해가지고 기도 수행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처님한테 죄진 것 같고, 이게 뭔가 찜찜해가지고 이거 영 안 되겠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요즘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서 한 번 두 번 빠져먹어 봤더니 영 찜찜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빼먹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1시간 2시간 힘들어도 힘든 걸 무릅쓰고 딱 하고 나고 오늘 숙제 딱 끝내야 이게 뭔가 수행한 사람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스님 말을 들어보면 그냥 법문 듣고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 확인하고 싶다라는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법문을 듣는 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영 찜찜하다. 그거 가지고 나는 수행한다고 말을 못하겠다 도저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 그것만 해보니까 내가 영 죄의식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스님 입에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분한테는 아니 그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세요 이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사실은 스님들한테, 특히나 처음 보는 스님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절저절 닭에 다니는 스승이 있고 다니는 절 있고 한데 그걸 어디 다른 스님한테 가서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그거 물어보면 되겠어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절에 가면은 지장보살 연불하던 절에 있다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절에 가면 지장보살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해 이러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던 절에 있던 사람이 저 아미타불 연불하는 절에 가면 아미타불 연불하는 스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살을 연불하면 되겠어요? 부처를 연불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들어오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또 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절에 와서 또 스님 저쪽 절에 갔더니 보살은 연불하지 말고 더 높은 급수가 높은 부처를 연불하라는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럼 또 이 스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부처의 급이 됐을 때는 부처 연불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중생은 부처보다도 우리랑 더 가까운 보살을 연불해야, 관세음보살은 우리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이게 더 효과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토록 이절 저절 이수행법 저수행법 돌아다니면서 이 스님 저 스님한테 저 절에서 하는 수행 방법 저 절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한테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애매하죠. 그건 틀리고 이게 맞습니다 하려니 이게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저분을 까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내 입장에서는 우리 신도님들이 이 방편으로 다 같이 가니까 이 방편이 맞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심이 같이 쫙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방편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면 어떤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 그렇다 겉으로 와가지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럴 필요 없고, 내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신념이 이게 옳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리다고 하면 그게 맞다. 무조건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무조건 믿겠다. 왜? 그 정도는 내가 이제 검증했다. 그래서 난 이제 믿고 공부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뭔 얘기도 다 해줄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스승 제자 같은 이런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야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죠.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 그런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영 그렇게 해보니까 영 찜찜하더래요.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가 영 찜찜하더란 말이죠. 그럼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보살님이 제가 대답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래 있는 걸 보고서는 그 옆에 보살님이 스님 제가 대신 좀 답을 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살님이 뭐라 했냐면, 이 보살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똑같이 있었다. 같이 다니면서 2년 전에 똑같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막 자기도 6년 뭐 넘게 이렇게 계속 했대요. 지금도 계속 하는데 본문을 듣다가 처음에 본문을 들었을 때 본인이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법상스님 법문은 너무 관념적이야. 수행하라는 것도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뭐 실질적인 게 없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관념적이고 뭐 말로만 하는 것 같고 뭐 하라는 게 없으니까 뭔가 이래가 이게 뭔 수행이야. 뭐 앉으라고 하든지 뭐 뭘 하라고 하든지 뭐 이게 뭐 시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관념적이고 이건 수행 같지가 않고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어두고 계속 그거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법문을 계속 그냥 저냥 듣다가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게 막 확 믿음이 생겨가지고 듣게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진짜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완전 믿음이 가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냥 매진해서 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듣다가 여러 번 체험이 오면서 야 정말 이걸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감이 확 오고 났더니 그냥 지금은 그냥 도반들 만나러 도반 만나러 그거 간단 말이죠. 가서 거기서 수행할 땐 같이 수행하고, 그러나 집에서는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전혀 죄의식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내가 수행을 안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문 듣고 있고 내가 늘 삶을 관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냥 삶이고 수행이고, 집에서 있는데도 절에 안 가도 그게 절이고, 여기서 그냥 하루 그냥 내 인생을 사는데 그게 수행하는 거고, 모든 게 수행하는 게 없고 절에 가야지만 절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그냥 절이고, 이 법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게 전혀 관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실질적인 수행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처음 단계에서는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코 그냥 우리 입으로만 말로만 떠벌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말로 하자면 안거 100일 동안 1년에 하한거 동한거 스님들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한거 동한거 나는 용맹정진 마한거 끝날 때쯤 보면 막 7일 동안 눕지 않고 막 잠도 자지 않고 또 뭐 제대로 먹지도 않아 가면서 막 용맹정진 하는 경우도 이제 목숨 걸쳐놓고 내가 정진한다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만 못하겠어요? 이 공부가? 그렇게 안거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무조건 못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행으로 따지면 그 어마무시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심심할 때 틈만 나면 그냥 법문 듣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수행 안 하는 거냔 말이에요. 선에서 뭐라 그래요? 화두를 어떻게 챙겨야 된다 그래요?
또 선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래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하는 게 진짜 선이다 이러잖아요. 앉아서 하는 건 선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 선에서는 나중에 가나선 중간 이후에 돼서야 이제 앉아 있는 게 선이다 이렇게 나온 건 뒤에 나온 얘기예요. 도인들 없던 시대에 이제 뒤에 오염된 얘기예요. 그거는 초기 선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기 선에서는 선빵이 없었어요. 절이 불이 나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짓는 게 법당이었어요. 법당은 뭐냐면 설법당의 준말이에요. 법당과 대웅전은 달라요.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대웅전이잖아요. 근데 법당은 말 그대로 설법당이에요. 법을 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당은 뭐냐면 부처님을 따로 안 모셔요. 그냥 이렇게 강당 하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처님 대신 그냥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중간에 성상 같은 거 하나, 그냥 뭐 꼭 부처님 아닌 그는 뭐 이런 걸 하나 문수동자를 놓든지 뭐 이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그랬느냐? 법당이 제일 중요했어요. 불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법당이란 말이에요. 왜?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저녁 법문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십 분, 저녁 때 몇십 분 법문 듣는 게 전공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일과는 하루 일생 사는 거예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밭에 가서 논밭 일구고, 그게 수행이었단 말이에요. 수행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짓는 게 이제 방장실. 왜? 방장실에서는 방장스님, 주지스님하고 내가 공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초기 선에서는 그렇게밖에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전공 선택도 아닌 약간 교양 과목 같은 걸로 옆에 선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딴 교파에서 넘어온 스님들이 옛날에 하던 연불하고 좌선하던 게 버릇이 되노니까 그럼 뭐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좌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조나 그 황벽 스님 같은 경우는 황벽이 임제 선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앉아 있는데, 임제는 맨날 일할 때 아니면 같이 일하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맨날 잠만 잔단 말이에요. 쿨쿨 잠이나 자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스님은 내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참선하는 스님 툭툭 깨웠는데도 스승이 가서 툭툭 깨우니까 눈을 뜨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맨날 참선하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옆에 가지고 맨날 임제는 코나 골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자선하는데 혼자 잠만 자고 있더란 말이죠. 그 임제를 툭툭 쳤더니 임제도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자더란 말이죠. 그 다시 이제 참선하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좌선하는 스님한테 가가지고는, 야, 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깨어리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수행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저 임제 안 보이냐?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임제가 안 보이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여러분? 임제가 수행하는 게 보이시나요? 겉으로 보는 모양 따라가서 봤을 때는 그게 수행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두 보살님, 첫 번째 전자의 보살님은 엄청 열심히 기도하지만 두 번째 보살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에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냥 대화를 해보면 벌써 이렇게 한두 마디 나눠보면 여유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수행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달해 있는 사람과 그냥 해 마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수행처에 가서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어디가 절이냐? 자기가 있는 곳이, 오온이 사는 집이 선원이에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선원이죠. 오온이 바로 선원이다, 이렇게 오온이 사는 집을 선원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여기 기반에서 있잖아요. 몸, 느낌, 의지, 의식 전부 다 여기 의지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여기가 이 본래 마음, 이게 바로 진짜 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절이고 내가 하는 삶이 그대로 공부고, 내가 탐심, 진심, 치심 일으키는 거 그게 다 법이라니까요. 법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무슨 짓을 해도 다 도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깨는 거예요. 열심히 복을 지어도 복 안 짓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고 자선하고 하루 종일 자선해봐야 몸만 망구는 거예요. 허리에 나가고 치질 걸리고 하면서 그런 걸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벗어난 것을 일러 큰 좌선이라 한다. 작은 좌선, 가짜 좌선 말고 진짜 좌선, 큰 좌선은 뭐냐? 가짜 좌선은 뭐냐면 고요함을 지키는 거. 앉아가지고 몸도 딱 고요하게 앉고 마음도 고요하게 챙겨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거를 딱 붙잡아가지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 그걸 좌선이라고 우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 좌선이에요. 그거 하는 거는 참선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날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묶어두려고 앉아있는데 생각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생각 묶어두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을 잘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인과응보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어떤 결과? 생각을 딱 묶어가지고 조용하게 묶어두는 고요함으로 딱 묶어두는 거, 번뇌망세 일어나지 않게 꽉 잡아가지고 묶어두는 거에 성공하면 그 과보가 일어나요. 어떤 과보? 삼매체험, 신비체험, 선정체험, 이런 과보가 일어나요. 그게 다예요. 그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거 최고 단계 삼매 선정 갔는데 이게 아니다 하고 대반에 35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인도에 35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대번에 깨달은 거잖아요. 단박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선정 체험했던 사람들보다 더 최고 단계의 선정을 이미 깨닫고 나서 이거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고작 생각 꽉 찍어 누르는 거 해봐야 그 선정 체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정에서 나오면 똑같아요. 선정에서 나오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선정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아상의 하늘을 찔러요. 저는 여러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떤 스님은 선정체험, 당신이 선정체험한 거를 막 이래저래 열거하면서 그거 해봤느냐, 그것도 안 해보고서 무슨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천하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천하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 딱 몇 마디 나눠보고 내가 체험한 선정체험 안 해본 사람은 치질 않아요. 공부인으로 치지도 않아요. 아주. 그러면서 내가 최고라서 나한테 배워야 된다 하면서 완전 깔아내리면서 넌 아직 멀었다 하면서 막 아주 그냥 막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눠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체험했던 선정을 이 사람은 체험했을 뿐 아니라 내가 선정 체험 못한 것까지 그 사람이 선정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수행자 가닥이 있어 놓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젊은 분한테 가가지고 삼배를 하고서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공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죠. 그래도 내가 아닐 때 아니다라고 딱 꼬리 내릴 줄 아는 게 대단하시죠. 그럼 나 그것만 봐도 야, 그래도 내가 공부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게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데 그래 봐야 그건 선정이라니까요. 그래 봐야 아무리 높은 선정을 닦아봐야 그건 선정이라니까요. 그는 고요함을 지키는 선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마스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진짜 선정 아니다.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양극단을 아울러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움직여도 선정이고 움직여도 자선이고 고요해도 자선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고 고요해도 고요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길을 걸으나 생각을 일으키나 탐심을 일으키나 진심을 일으키나 썩냄을 일으키나 여지없이 언제나 좌선인 게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앉아있을 땐 선정이 유지가 되다가 일어나면 선정이 깨지면 그게 무슨 선정이에요. 그런 시답잖은 거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선정이 그렇게 별거 아닌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선정은 무슨 일행삼매 이렇게 부른다든가, 또는 화엄의 무슨 해인삼매라고 부른다든지, 나가대정이라고 부른다든지, 이게 부처님의 삼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의 삼매는 어떤 삼매냐면요, 나머지 삼매는 진짜 삼매 아니야 이렇게 하고, 부처님 삼매가 진짜라고 하는데, 그 삼매는 어떤 삼매냐면 생각 일으킬 걸 다 일으키는데 생각의 바탕이 늘 고요하다는 사실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상관없어요. 생각을 일으켜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어요. 파도는 내가 바다라는 뿌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걸 깨달았으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다인 줄 아니까. 그런데 파도가 자기가 파도를 잠깐 멈추게 해가지고 잠깐 고요하게 만들어 봐야 또 친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고요하게 하는 것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바다가 자기인 줄 알면 파도 고요하게 할 필요 있어요? 내가 바다인데? 파도야 지가 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면 파도가 쳐도 선정이고 안 쳐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전부 다 좌선 아닌 게 없어요. 앉아있는 것만 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 있는 거, 길을 걷는 거 전부 다 좌선이고 전부 다 참선이죠. 그게 삼매고,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가지고 고요한 어떤 삼매를 체험하는 그게 삼매 아니에요. 항상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대화할 때도, 심지어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와중에도 삼매가 깨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삼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러서 큰 좌선이라고 한다. 눈으로 색깔을 볼 때는 색깔에 물들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그대로 해탈이다.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으면 눈이 선문이고,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귀가 선문이다. 선으로 돌아가는 문이다 그랬어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 보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눈으로 색을 볼 때, 여기서 말하듯이 눈으로 색깔을 볼 때 색깔에 물들죠. 색깔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거기 끌려다니잖아요. 소리 듣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끌려다니잖아요. 물들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들러붙고 소리에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좋은 얘기하면은 그 좋은 소리 들러붙어가지고, 야, 나 오늘 그런 소리 들었어 하고 막 하루 종일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딴 사람한테 가서, 야, 오늘 누가 나한테 스타일 괜찮대 그러면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게 내가 들러붙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기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남들에게 칭찬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기쁜 거는 반대의 경우, 남들이 비난하는 경우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그 양변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동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휘둘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경계에 끌려다니니까. 눈에 보이는 색이라는 경계, 귀에 들리는 소리, 성이라는 경계, 성경, 맛이라는 경계, 냄새라는 경계, 경계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눈으로 색깔을 보는데, 모양을 보는데, 대상을 보는데, 그 보이는 거에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들러붙지 않으면, 그게 눈이 바로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그게 바로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그대로 해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보되 보이는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 그 봄이 해탈이에요. 그럼 보이는 건 모든 것이 해탈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물들지 말아서 보세요. 보이는 거에 물들지 말고, 들러붙지 말고, 이걸 해석, 판단, 분별하지 말고 이걸 보세요. 이게 해탈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라니까요. 이 모양에 물들지 않으면, 이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이게 해탈이에요. 이걸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근데 우리는 이걸 보이는 내용 따라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 따라가는, 내용 따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별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막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등수 매겨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점수 매기고 끌려다니잖아요.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 깊고 혐 없듯이 색성향 미축법에 끌려다니는 노예예요. 노예. 보이는 거 끌려다니는 노예, 들리는 거 끌려다니는 노예. 그 경계에 내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에는 뜻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의미부여한 거지. 내가 의미부여한 거지 뜻이 없잖아요. 내가 그 해석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이 보이는 모양에 따라가면, 이 모양을 해석에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보면서 이러면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모양에 쫓아가지 않으면, 해석에 쫓아가지 않으면 이것뿐이고 이것뿐이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말이든 어떤 모양이든 전부 다 그냥 이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그냥 이렇잖아요. 그냥 이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냥 이럴 뿐이지. 해석을 따라갈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좋은 거 없어요. 세상에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걸 따라다니면서 더 좋은 거를 계속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은 더 좋은 걸 계속 만들면 더 나쁜 것도 계속 만들어져요. 인연 따라 이쪽 극단을 치우치면 저쪽 극단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이것과 저것은 같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아버려야 저것도 같이 놓아진다니까요. 선을 놓아버려야 악도 같이 놓아지고, 이걸 놓아버려야 이것도 같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됐을 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서울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그걸 만지는 것과 저 강원도 양구에 그 2천만 원짜리 집 한 채 사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똑같다니까요. 그 두 가지가 똑같다니까요. 5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과 양구에 2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똑같다니까요. 똑같진 않죠. 여기서는 밖을 봐봐야 창문 열면 그 앞에 또 다 콘크리트인데, 강원도 양구는 문만 열어놓으면은 대자연이 그냥 막 펼쳐져 있고 정말로 노루가 뛰어다니고, 노루라고 할 수 있나? 뭐예요? 멧돼지도 뛰어다니고 막 별의별 게 다 뛰어다녀요. 우리 절만 해도 온갖 별의별 희한한 애들이 다 뛰어다녀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아름다운 그런 그림 하나, 방에 이렇게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 딱 있으면 집에 하나 딱 걸어 놓으면 왠지 모르게 그 느낌이 달라서 참 그냥 괜히 좋은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쏙 드는 게, 제가 원래 그림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누가 줘도 이거 굳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딴 분 드리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그냥 가지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몇 개 있어서. 근데 이걸 또 절에다 뭘 놓으면은 이걸 걸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걸면 또 오히려 지저분해요. 이게 너무 많으면. 좋은 게 A, B, C, D 이 5가지 그림이 하나하나 진짜 좋은 컨셉에 딱 걸면 정말 작품인데, 절에다가 막 단청도 있고 막 이런 막 이런 다양한 절에다가 주르르 걸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이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이 그렇게 막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작품에 값어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걸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에 드는, 그냥 너무 단순한 꽃 한 송이인데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냥 다른 건 다 이렇게 다 나눠주고 막 이런 방에 그거 하나 딱 걸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상주에 가서 벽 한 부분을 그냥 유리로 해놓고 그걸 늘 열어놓고 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순간순간 같은 여름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천둥번개 치는 날, 그리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날,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이 다 새로운 그림들이
놀랍게 표현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생각과 해석을 빼면, 제가 아까 그 비유를 들었으니까 한번 보란 말이에요. 생각과 해석을 빼고 만나면, 여기서 말하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그 분별을 빼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보세요. 강원도 양구에서 허름한 집에 그냥 이불 펴고 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서울 강남 비싼 집에 들어가서 이불 펴고 자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그런데 실제 내가 그 생각과 판단과 해석을 내려놓으면 그냥 볼 뿐이죠.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듯이 그냥 집을 보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침대를 볼 뿐이고 이불을 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래도 스님 그 비싼 데는 이게 벌써 감촉이 다른데요? 그럼 그거는 엄밀하게 봤을 때 감촉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촉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것뿐이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이것뿐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사실? 내가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가 30만 원, 5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TV 보니까 무슨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1억 넘는 침대를 쓴다 그래대요. 그게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1억 침대에 누웠을 때의 느낌과 5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웠을 때의 느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해보지 않았어요? 어디 침대집에 가서 누워보래요. 그럼 누워본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요, 솔직히? 모르는데 이제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누워보세요. 달라요. 그러면 누워보고 다르긴 다르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사실. 왜냐면 이거 딱딱한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푹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대 안에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뜯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저마다 그 감촉이 좋다 나쁘다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맨발로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이게 좋아요, 나빠요? 뭔가 이렇게 물컹한 어떤 황토길을 걸을 때, 황토길이 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물컹물컹해서 발에 막 느껴질 때, 어떨 때는 어떻게 느끼면 아이 찝찝하면서 뭔가 이게 막 찝찝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없이 이 몸에 좋은 황토를 내가 이렇게 밟는 게 참 몸에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하면 이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 생각 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맨바닥 밟는 게 좋은 거예요? 황토길을 이렇게 밟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해운대 백사장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나 저녁 늦게 나든지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냥 백사장 저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이게 진짜 이게 어닝이네. 너무 좋아요,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이 느낌, 감촉이 도대체 어떤 감촉이 좋은 감촉이고 어떤 감촉이 나쁜 감촉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석한 감촉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해석이고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느꼈을 땐 별로 안 좋은 느낌, 감촉인데 남들이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맨발로 신발 신고 걸어야지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맨발로 땅을 걷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가 요즘에 엄청 요즘에 붐이래요. 맨발로 산길을 걷는 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맨날 뒷산에 전부 다 맨발로 걸으신대요. 그리고 무슨 어닝 무슨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요새. 근데 그분들 체험수기 이런 걸 제가 읽어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평생을 달고 살았던 무슨 고혈압, 당뇨 아니면 온갖 지병이 내가 지금 2달째 3달째 맨발로 30분 1시간을 걸었는데 싹 나버렸다고 그러시고 별의별 체험수기가 다 있어요. 그걸 들으면 어떠겠어요? 이제 맨발로 걷는 건 너무 찝찝한데 라고 느꼈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신발도 어때요? 비싼 신발, 푹신한 신발, 이게 이만큼 두툼하고 푹신해서 발에 물이 가지 않는, 발목에 물이 가지 않는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우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돈 주고라도 비싼 신발 신어서 히말라야 갈 사람은 더 비싼 신발 신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물이 온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닝을 이렇게 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발이 맨바닥을 그냥 걸으면 발목 나갈 것 같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발목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 연구 결과로 맨발로 그냥 걸으면 발바닥도 훨씬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발목도 훨씬 건강해지고 무릎 관절에도 훨씬 좋고 뭐든지 훨씬 좋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겠어요. 신발을 신는 게 좋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신는 게 좋다라고 배우고 나면 신발 신는 게 좋은 느낌인 것처럼 생각되고 판단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신발 벗는 게 정말 좋은 거야 이러면, 아니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하고 여쭤보면 와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른다라면서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냥 하셔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좋으면 그게 몸으로 확 와닿는데요. 이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요. 이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비싼 이런 곳에 막 매연 맡으면서 이 콘크리트 이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곤충 같은 게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런 콘크리트 속에 사는 게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제가 상주도 주변에 많은 분들 와서 막 봉사해 주는 분들 뵈면 다 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떻게 하다 오셨냐니까 병 나가지고 도시에 살다가 병이 나서 서울에 뭐 잘 나가고 뭐 좋은 집 살고 이러던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 살다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시골에 와서 그냥 집 한 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하나 팔아놓으니까 여기 어마무시하게 좋은 집을 짓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걸로 평생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알바라도 하려니까 그 옆에 막 곶감, 포도 뭐 하면은 거기 가서 알바하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오고 나서는 너무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서울에 아무리 비싼 집이 그 사람한테는 최악인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집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싼 집이 가장 좋은 집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이럴 수 있죠. 시골에 가서 아주 비싼 벌레 하나도 안 들어올 만한 막 비싼 집을 지어놓는 것보다 옛날 시골집 막 허름한 시골집에 그냥 황토집이나 시골집 그냥 이런데 그냥 선보 가서 들어가서 사는 게 벌레와 함께 사는 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자기 한 생각이야, 한 생각. 요즘 젊은 애들이 벌레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 벌레는 죽어도 뭐 이러잖아요. 그러던 애들이 군대 오잖아요. 벌레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냐면 군대 와서 뭐 훈련하고 할 때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잠시 5분 휴식하면은 그냥 군복 입으면 그냥 땅에 풀 위에 아무데나 누워가지고 그냥 바로 코를 곤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5분 휴식이 막 그렇게 달콤하단 말이에요. 더럽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막 훈련하다가 거기 막 비 오는 날, 제가 막 비 오는 날 그렇게 차가 와가지고 트럭에서 밥을 내려주는데 비 다 맞으면서 빗물이 국 반 막 이렇게 먹는데도 이게 분명 옛날 같으면 더러운 건데 그 더러운 게 너무 맛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막 그냥 막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뺏어 먹는데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냥 가가지고 저기 거 막 뺏어 먹고 그런데도 막 맛있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냥 더러워도 그냥 거기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몇 번 섞여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벌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던 어떤 수련대 하는 그 절에서 하는 수련회 단체에서는요, 그 수련회 온 사람들한테 그걸 일부러 시켰다니까요. 쉬운 거부터, 작은 벌레부터, 거미 막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에다가 만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막 지렁이, 개구리, 나중에는 안 무는 뱀까지 만져보도록. 이게 자기 관념 아니냐. 우리 관념에서 이거는 나는 안 된다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인연이 바뀌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관념에서 자기 분별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보는 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진짜로. 자연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만 있는 것보다는 자연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이 이제 환경이 점점 더 악화가 되면 반드시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거꾸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서울 강남은 이제 확 떨어지고, 강원도 양구 뭐 경북 상주 막 이런 데는 막 집값이 막 수십억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게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강북 사는 사람이 원래 부자였잖아요. 저 강남 저기는 막 그냥 논밭이었다면서 옛날에. 그 강남에 논밭 많이 뜬 사람들이 막 떼부자 된 사람들 많다면서요. 세종시 그 논밭 막 몇백 평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떼부자가 됐다라듯이. 그 시대가 어떻게 갑자기 뒤바뀔지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다 분별에서 오직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보이는 게 아무 차별이 없어요.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것, 감촉,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하면 행복했다가 나쁜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우울하잖아요. 내가 늙어서 병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잖아요. 옛날 행복할 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다가 괴로울 때 생각하면 막 우울하다가,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고 우울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함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거 허망한 거예요. 생각은. 그 왔다 가는 생각은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깊고 혐없듯이 마주하는 색상의 미촉법이라는 경계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바탕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본래 마음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게 분별이 심한 시대에서는 정말 이 분별이 그냥 분별이 아니고요, 미쳤다. 이거 사람들이 왜냐면 집단적으로 미치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 우리가.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모두가 미쳤으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솔직히 톡 까놓고 여러분 이거 뭐가 미쳤냐 하니까요. 저는 처음에 서울의 집값이,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이제 딱 주지로 왔을 때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서울의 집값이 뭐 30억 40억 막 이렇게 한다 얘길래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30억 40억 하는 집은 이를테면 저기 저 외곽, 서울 외곽에 있는 집이 예를 들면 한 5억 하는 집이면 그거는 그냥 아파트 한 채가 한 5억 하면, 서울에 30억 한다면 막 궁궐 같은 집이니까 30억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30억 해요 이러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제가 옛날에 막 70평 80평 된 아파트 구경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큰 아파트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30평 아파트고 똑같은 메이커고, 누가 우리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애들이 군인들이 맨날 군인 아파트 무슨 개나리 아파트 뭐 이런, 맨날 군인 아파트 똑같은 이름만 들어봐도 군인 아파트인지 알아요. 그 아파트만 맨날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 편한 세상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 자제들이 아빠 엄마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왜 우리는 편한 세상에 못 살아? 왜 이렇게 안 편한 세상에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똑같은 메이커의 아파트면 사실은 서울에서 지으나 지방에서 지으나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좋은 자재 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냔 말이에요. 어차피 물내림 내려가는 거 똑같고 수도 틀면 물 나오는 거 똑같고 뭐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대부분. 그리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도 돈 엄청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또 엄청 궁궐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메이커인데 여기는 5억 여기는 30억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30억만 하겠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싼 아파트 2천만 원 3천만 원이거든요. 같은 30평 아파트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비싸게 해놨다. 그 안에는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창문 열면 자연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인데 서울엔 이게 30억, 40억, 50억이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세요. 그냥 똑같은 집인데 땅이 요 땅에 있으면 50억인데 요 땅에 있으면 5억이라는 게, 이 분별이 언제부터 있었냔 말이에요. 이 분별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이런 분별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있어봐야 얼마 차이 안 났겠죠. 집값이 얼마 차이 안 났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좀 분 비는 데는 좀 비싸고 안 비는 데는 안 비싼 게 원래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차이 나는 게 그 사실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모두가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분별이라는 거는 사람을 분별로 속이기 시작하면, 이게 저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봉이 김선달이 뭐 무슨 강을 팔았다면서요. 돈 주고 팔았다면서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 욕망, 욕구 이런 것이, 여기 아파트를 이거 솔직히 지으려면은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그게 그 가치가 실제 그 땅 자체의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땅 자체가, 땅이 서울 한복판의 땅이 강원도 한복판의 땅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기름지고 비옥하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분별로 여기는 우리 50억 하자, 여기는 뭐 5천만 원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이 그거를 그렇게 정해놓고 모두가 오케이 인정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근데 그 분별을 따라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분별의 세계에선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손흥민이 연봉을 얼마를 받나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한 500억 받는다. 500억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 받는다. 근데 일반 잘 못하는 선수는 1억 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메시나 뭐 엄청 센 사람들은 뭐 천억 이래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모르긴 해도. 근데 그 사람도 축구 선수, 이 사람도 축구 선수. 우리가 같이 축구 한번 해보자 하면 메시가 축구 하나, 그냥 국가대표 상비군이 축구하는 거나 보면 별 모르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이렇게까지 1억대 1000억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모르잖아요. 우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회사에 사장 하나, 회장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완전 말아먹지만, 한 명 잘 뽑아놓으면 그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 가는 걸로 확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여기에 이제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 분별을 믿고 있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 1000억 받으면서 축구 경기하는 사람하고 1억 받으면서 축구 경기하는 사람하고 이 공 컨트롤을 뭐 가지고 해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공을 굴린단 말이에요. 이 동일한 마음이라니까요. 똑같은 마음 하나, 이 똑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그걸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평등한 거예요. 수천억을 버는 사람과 얼마 못 버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이런 그 분별의 세계에서는 막 다 다른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에 있는 이 무차별 무분별지의 이 본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도 대평등인 거예요. 모두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더 잘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이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거는 분별의 허망한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별의 허망한 세계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거예요. 메시가 저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그럼 그 1000억 없어요.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분별의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분별지, 이거는 생겨난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지만 가지고 살아봐야 내가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됐어도 그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거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안 두려울까요? 두렵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두렵다니까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돈 막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좀 덜 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돈 아무리 벌어봐야 내 몸 아프면 끝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몸 건강하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해진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무분별지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분별의 세계에서 나는 그 차이가 분별의 세계 안에서, 꿈의 세계 속에서만 차이 나는 거지 꿈을 딱 깨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못나 보여도,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놀라운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은 이 본래 마음에 탁 개합을 하면 얼마나 걸림 없어지겠어요. 자신만만해지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이 마음이 진짜 자기고, 이 마음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니까요. 그 누구를 우월하게 볼 것도 없고 그 누구를 열등하게 볼 것도 없겠죠. 자기가 우월감에 빠질 것도 없고 자기가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겠죠.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이거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늙을 수가 없으니까, 병들 수가 없으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분별의 세계에서 잘나고 못난 게 훅 하고 그건 그대로 쓰면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세계에서 더 좋은 분별을 내가 갖고 싶어, 그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이 진짜 이 본래 마음,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유일무이한 진실 하나가 이거예요. 탐욕은 욕계, 성냄은 색계, 어리석음은 무색계가 된다.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삼계에 들어가고 한순간 마음이 사라지면 삼계에서 벗어난다. 삼계가 생겨나고 사라짐과 만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말미암을 알아야 한다.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이제 불교 경전에서나 불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얘기가 이제 부파불교 논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 욕먹을 거예요.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욕먹을 거예요. 왜? 부파불교 논사들은 어떻게 해요? 탐욕은 욕계가 아니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 욕계 저 지하세계, 지옥이 있고, 욕계에는 천상세계, 인간계가 있고, 인간계는 동서남북이 있고, 그것도 올라가면 무슨 저 욕계 초선에서부터 욕계 6천까지가 있고, 색계 올라가면 어떤 천상세계가 있고 무색계는 어떤 천상세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중생세간이죠. 전부 다 중생들 사는 세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우주 전체, 그게 어디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저기 어디에 가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 지금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여기 일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내 마음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원시인들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알겠어요? 뭐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알겠어요?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세계 역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알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은 항상 여기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만들었죠. 우주가 있어. 안드로메다 별이 있어. 인류 역사가 있어. 고려, 조선, 고조선, 모든 시대가 있어 하고 배웠을 때 그 배운 걸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내가 인식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그 모든 거를 여기서 드러냈잖아요. 전부 다 인류 역사 전체가, 시간과 공간 전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 전체가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있습니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 여기서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법, 유식, 만법, 이 세상 모든 천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마음, 인식에서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있냔 말이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 상을 배웠죠. 상.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표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 하나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여자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거나 내가 사람이기 위해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 이게 일어나야 그 생각에 기반해서 내가 여자가 되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생각 없으면, 우리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멍 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내가 뭔지 몰라요. 내가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내가 이 몸이 나인지, 내가 이렇게 생긴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거울을 봐서, 옛날도 아니죠. 내가 항상 거울을 봐가지고 내 얼굴 어떻게 생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서 내가 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맨날 거울로 내 얼굴 봤으니까. 나를 어떻게 아냐면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내 몸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서 그 몸을 나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 내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있다라는 걸, 내 얼굴 생김새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생각 일어나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얼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인지 넌지, 나와 세상이 둘인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가 들려요도 분별이죠. 이 소리,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들려도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들려도 아니에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내가 귀가 듣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이것뿐이죠. 이것뿐이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있네?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네? 뭐 살아있네? 죽지 않았네? 뭐 살아있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생명이 확인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게 자기 생명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아니지, 내가 사람이지, 내가 남자지, 난 어디 살지, 난 부자지, 난 가난하지,
그렇게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나도 저런 가방이 하나 갖고 싶어, 몸소리치게 그 가방이 갖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나면 갑자기 막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 막 그냥 갖고 싶은 그 세계가 갑자기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세계에서 갑자기 나는 저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홈쇼핑도 뒤질 것이고, 하루 종일 저거 어디 사면 구할 수 있는지도 막 찾아볼 것이고, 그 가방이 3개, 5개밖에 없는 거래. 그러면 그거를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어디 백화점에서 어느 날 몇 월 며칠 새벽 몇 시부터 선착순 5명한테 판대. 그 다음날 어떻게 가면 그걸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줄을 쓸려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그걸 사야 된다는 생각이 연기할 것이고, 혹은 뭐 자동차를 갖고 싶다 하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집에 대한, 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집 한 채 짓고 사는 거,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는 집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집 한 채 있어야 되지 않나? 남들 집 사가지고 부자 됐다는데 나도 집 한 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원래 그런 생각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누가 그래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이번에 나온 영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이 그 영화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대요.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집 사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몸서리치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집 없는 게 너무 서럽더래요, 갑자기. 그럼 보세요. 어제까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다고 보잔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난 너무 행복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영세민 아파트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친한 친구가, 얘 나보다 공부도 못해서 나보다 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친구가 야, 니 저 아파트 산다며? 그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데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엄마, 우리 가난한 집이야? 겉으로 봤을 때 애들 보기 똑같잖아요. 저 아파트나 이 아파트나 똑같은데 왜 우린 가난한 집이지?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는 어떻겠어요? 갑자기 그냥 내 살 집 있으면 되지 했다가, 예를 들어 야,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꽂혔다.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해졌다. 그 생각이 너무 서러워졌다 한다면 그때 어떤 세계가 연기하겠어요? 욕계가 갑자기, 나는 욕계 속에 사로잡히는, 내 인생이 욕계가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욕계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왜? 그 욕망을, 내 인생은 뭘 위해서 달려가, 이제부터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까지 월급 받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야, 오늘부터 우리 집 회식 중지, 용돈 반으로 줄인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무조건 저축,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삶이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내 우주가 바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그 사람의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전혀 그런, 내 우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도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 쉼과 동시에 갑자기 욕계가 내 인생에, 그럼 그 욕계가 펼쳐진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죠. 내 마음으로 그 생각을 믿고 쥐고 그 생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또 믿었고, 그러면서 욕망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야, 언놈이 그딴 얘기를 했어 하고 화가 버럭 났단 말이에요. 그 누구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옛날 나를 무시했던 엄마 아빠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이러면서 속으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저놈을 복시해주지 하면서 막 분노,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를 내 저놈보다 내가 더 부자 되고 말겠다 하고 막 그냥 더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화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영화 다 그거잖아요. 화가 원동력이 돼서 내 아버지를 죽인 저놈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평생을 무술하잖아요. 내가 왜 무술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지 그 원수 갚기 위해서 평생을 무술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오로지 그 분노 원한 해결하는 거, 그게 평생에 점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우주에는. 그 사람의 한평생은 오로지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인생에. 거기 사로잡히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세계, 그 사람 그 화의 세계, 그 세계에 꼼짝달싹 없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는 저놈한테 내가 이기고 말겠다, 저 윗집 사는 그 꿍꿍거리는 그놈들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말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 살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돼서 오로지 내 인생 그것밖에 없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 마음에서 펼쳐진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잘 됐다, 이게 이제 너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 너 아빠 말 잘 들어봐라. 세상은 어차피 온갖 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도, 집 없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 더 못 사는 사람보단 누구나 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더 부자고, 더 잘 사는 사람보단 가난하고, 더 못 사는 사람보단 부자인 거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냐?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아직 비교를 통해서 비교만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사는 것이구나. 근데 나는 그 비교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겠다. 왜? 비교에 끌려다니며 살려면 네가 1,000억을 벌어도 수조 원 번 사람보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행복의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욕할 것도 없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그리고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너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본인도 의연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없어도 당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게 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는 거죠. 있고 없고는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고 없고는 분별의 세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있고 없고를 비추고 있는 이 본마음, 이 마음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있는 거에도 끌려갈 거 없고 없는 거에도 끌려갈 거 없고, 그런 시비분별에 사로잡힐 게 없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시비분별을 쫓아가면 내가 수조 원을 벌어도 수백조 수천조 버는 사람한테 열패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그 진실을 깨달아서, 이 게임에서 내가 훌쩍 빠져나오는 거, 그게 출세관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생각, 분별, 망상이 만드는, 탐진치, 삼독이 만드는 분별의 세계, 그 세계를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 출세관으로 훅 벗어나 버리면 세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간 속에 살지만 세간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세관, 세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뭐예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다. 이 말은 내 마음에서 욕계도 나오고 마음에서 우주가 나온다, 그 소리예요. 지옥도 마음에서 나오고, 지옥, 악이, 충생, 인간, 수라, 천상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된 세계일 뿐이에요. 좋은 세계, 나쁜 세계는 분별된 세계. 근데 그것이 분별된 세계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그 본마음을 깨닫는 거, 그게 이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탐욕은 욕계, 성냄은 색계, 어리석음은 무색계. 즉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삼계에 들어가고, 마음이 없을 땐 그런 세계가 없잖아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세계 속에, 삼계, 어떤 특정한 세계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이 사라지면 삼계에서 벗어나잖아요. 한 생각,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평등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삼계가 생겨나고 사라짐과 만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말미암음을 알아야 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 전체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다 마음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삼계를 훌쩍 벗어나는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이게 진짜 놀라운 공부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